샬롬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서 11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알레그리아의 곡 미제레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에 성당에서 행하는 저녁 미사에 불리는 곡입니다. 알레그리아의 곡 미제레레처럼 종교화에는 조르주 루어의 미제레레가 있습니다. 파리 외곽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당대 종교 화가로서 인정을 받은 조르주 루어. 그는 19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종교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어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제레레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특별히 1914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의 참혹상을 목격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어는 폭탄이 투하되고 지옥 같은 전장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며 파나집 미제레레를 작업했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찬양했던 과학과 물질 문명은 오히려 인간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토록 찬양했던 과학 발전의 한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더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루오는 이러한 전쟁과 사회 부조리가 가져온 혐오와 연민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루오는 깊은 성찰과 함께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랜 고뇌와 작품에 대한 집념으로 그의 삶의 역작인 58개 판화 작품으로 구성된 미제레레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참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루오는 먼저 미제레레의 작품을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어느 날 루오의 작품을 본 그의 후원자 앙브로아즈 볼라르는 이것을 동판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고, 루오는 1914년부터 동판 제작 기법을 익히며 자신의 작품을 하나씩 동판으로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작품이 그대로 동판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작품은 12번에서 15번씩이나 같은 작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1927년 드디어 동판 인쇄가 끝나고 그 이후에 앙브로아즈 볼라르는 원판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에 기대했던 루오의 전시와 출판이 지연되었고, 불행하게도 1939년 후원자 앙브로아즈 볼라르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결국 루오의 전시회와 출판은 루오가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인 1948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 속에 출간된 판화집 미제레레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의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렘브란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종교화가 조르주 루오는 죄인 되어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화집 미제레레에서 표현했습니다. 특히 루오의 미제레레 연작 중에 그림 27번 모든 사물에 눈물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남자가 악기를 메고 옷은 다 벗겨져 등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채 곧 눈물을 뚝뚝 흘릴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는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온통 눈물의 골짜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 골짜기를 빠져나와 숨을 쉴만 하면 또 다른 골짜기가 나오고, 그 골짜기를 빠져나와 좀 쉬고자 하면 이내 다른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요, 평안이며 감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인생의 위기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루오의 미래 제재를 감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